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사들, 종교개혁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종교개혁의 1등 공신인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카타리나를 만난 것이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현명한 선거 후라고 불리는 이 프레드릭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두 사람이 루터의 가장 든든한 후견자였습니다. 프레드릭은 sak소니 지방의 선거후로 비텐베르그의 영주이기도 했는데요. 현명한 군주로서 백성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지만 루터가 존 후스처럼 화형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프레드릭은 왜 루터를 발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켰을까요? 루터는 수없는 우여곡절 끝에 1521년 4월 보름스 의회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황제와 독일 영주들의 둘러싸여서 이 책들이 당신이 쓴 것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루터는 자신이 그 책을 썼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철회할 용의가 없냐라고라는 질문에 루터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며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이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루터가 뜻을 꺾지 않자 찰스 5세 황제는 5월에 법령을 내려 루터는 지독한 분열주의자이고 이단성이 뚜렷하여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수족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루터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것들은 정지가 되었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루터와 함께 동조한 자들도 루터처럼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출판한 책은 더 이상 인쇄, 출판, 판매되는 것도 금지가 되었죠. 이에 비텐베르그의 영주였던 지혜로운 프레드릭은 루터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루터의 신변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자기 병사들을 풀어서 루터를 납치하여 이 발트부르크 성으로 1521년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루터는 존 후스처럼 허무하게 화형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발트부르크 성에 홀로 남아 자신과 싸워야 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이곳에서 9개월 동안 머물면서 루터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1522년에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독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보다 더욱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든 독일인들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마침내 1534년에는 신구약 전권이 독일어로 번역돼 비텐베르그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릭의 영향을 살펴보면 프레드릭은 매우 합리적인 영주였습니다. 프레드릭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황과 황제보다는 루터가 옳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레드릭은 자신의 영향을 총동원하여 루터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레드릭이 루터를 납치해 발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키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리고 루터가 알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한 이후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루터가 죽었다든지 교황이나 황제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괴소문이 퍼져서 오히려 그 소문들이 루터를 돕게 하였습니다. 프레드릭의 도움으로 루터는 화형을 면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전화위복이 되어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독일 전 국민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은 이렇게 실현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 길을 루터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영주인 프레드릭은 루터를 도운 지 몇 해 지나 1525년 5월 5일에 사망하여 이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으나 그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한때 수녀였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한 용감한 여성이었고 종교개혁자 루터의 아내로서 6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 루터의 제자들을 챙기는 큰 어머니로 또한 병약한 루터의 간호사 또한 식탁 대화를 이끌 만큼 루터의 종교개혁 동반자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1499년 1월 29일 삭소니 지방에서 태어나 10세 때 마리엔스론 수녀원에 들어가 15세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16세이던 1515년 10월 8일에 순종과 가난과 자비를 맹세하며 정식적으로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수녀가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약 1000년 이상을 유지해오던 로마 가톨릭은 대격동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34세의 젊은 사제인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교 부속교회인 올세인츠 교회 정문에 95개조 조항 반박문을 붙여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면죄부 반박과 교회의 부당한 처사들을 조목조목 공포함으로 일대의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은 루터를 지지하는 그룹과 교황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하였고 전례에 따르면 루터는 존 후스처럼 화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이미 알고 있던 카타리나는 루터의 이신득의 주장을 동조하며 1523년 4월 6일과 7일에 거쳐 11명의 수녀들과 함께 용감하게 수녀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수도원을 탈출해 비텐베르그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은 마치 무슬림이 성지 메카에 도착한 것처럼 황홀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결혼관이 완전하게 뒤바뀌게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범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죠.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제가 되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 성직자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식을 낳아 양육하면서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며 물질로 인해 고통을 겪어보는 성직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신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루터의 결혼관은 확고부도해 우선 수도원을 탈출한 수녀들을 결혼시키는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중매쟁이로 자청하여 루터는 나섰지요. 그러한 노력으로 이 수녀들을 모두 결혼시켰지만 바로 마지막 남은 여자가 오늘 주인공이 카타리나 폰 바라였습니다. 루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토록 혼자서 독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후스처럼 언제 이 화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석 결혼을 해놓고 아내와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지지하던 그룹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심을 품게 되자 루터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카타리나는 루터에게 자신이 먼저 청혼을 하여 두 사람은 1000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깨고 사제와 수녀가 결혼하는 세기의 결혼식을 1525년 6월 13일 타운 교회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이후 루터가 결혼하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루터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 결혼했다라고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제들에게 성경적 결혼관을 펼쳤고 이것은 오늘날 개신교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소명에 거저 무임승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역시 또한 남편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종교개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카타리나는 6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아들 셋, 딸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던 때라 첫째 딸 엘리자베스와 셋째 딸 마가레트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매우 잘 키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큰 유명세를 탔지만 막상 그의 월급은 적어서 카타리나는 늘 쪼들리는 살림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카타리나가 오래된 집 하나를 보고 그 집을 사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그 결심을 포기하자 루터가 위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루터의 집에는 매일같이 그의 제자들과 대학 동료 교수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항상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요.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루터는 이들과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을 즐겼고 이곳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모아 훗날 식탁 대화라는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30명, 40명이 넘는 자들이 공동 식사에 참여해 대화를 나누는데 카타리나는 음식 준비에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었고 남편과 함께 식탁 내용을 잘 이끌어 나가는 매우 고귀한 여성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마 루터가 수도원에서 독신으로 머물렀다면 종교개혁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황 루이 10세의 끊임없는 위협과 새로운 황제로 선출된 찰스 5세의 거친 압박은 루터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루터의 몸은 마치 살아있는 병동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불면증, 현기증, 귀 울림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요. 이런 남편을 둔 카타리나는 탁월한 간호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유능한 의사가 된 바울은 엄마 카타리나를 반의사라고 부르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하루는 카피토가 비텐베르그를 방문한 이후 루터에게 편지하기를 당신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신 곁에 카타리나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늘 고마워했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를 애칭으로 카테라고 불렸는데요. 그의 지극한 사랑을 한 편지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카테를 프랑스와 베니스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카테를 보내주셨고 여러 번 생각해봐도 다른 여성들은 카테보다 부족한 면이 더 많은 것 같고 카테는
내게 신실하며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집은 그야말로 스위트 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바깥에서 수없는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받아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집은 루터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디딤돌이었기에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여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프레드릭과 카타리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루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의 중심,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루터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주변을 돌아보면 프레드릭과 카타리나와 같이 루터의 주변에서 루터를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루터는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레드릭과 카타리나의 삶을 통해 우리도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나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실천할 때에 그곳에서 위대한 사역은 시작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